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순도가 준비다, 순수한 정도, 순도가 준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한때 전국 최대의 금광산이 어디였나? 네, 전국 최대 금광산은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었던 무국광산이라는 곳이에요. 무국광산은 오랫동안 금이 이제 더 이상 캘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한 광산이었는데 1984년에 조사를 거쳐서 다시 광산이 활기를 되찾고 1년에 약 1060kg의 금, 약 5000kg의 은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최대 광산으로서 1994년도까지 95년도까지 그렇게 이어졌던 광산입니다. 제가 이곳에 1988년도에 답사를 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금이 나오나 이거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는 아니네요, 한번 지켜볼 수 있었는데, 먼저는 광산 입구에서 수직 엘리베이터를 타고 200m를 내려갔어요. 200m를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제 수평갱도를 따라서 또 몇백 미터를 가니까 막장에 도달했어요. 막장. 그야말로 돌벽에 그 암석 파쇄기를 가지고 암석을 깨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거를 깨서 큰 돌덩어리를 철로 위에 카트에다가 올려놓으면 그거를 끌어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로 위로 올립니다. 그때 그 돌덩어리는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공정으로서 파쇄기를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크기로 돌덩이로 이제 깨집니다. 그런데 그 돌덩이들을 컨베이어 벨트 위에다가 쭉 지나가게 하고 그 동네에 숙련된 아주머니들이 그거 금이 있는 돌덩이하고 금이 없거나 적은 돌덩어리하고를 구분을 하는 그 실력을 가졌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금이 있는 것만 뒤로 던집니다. 이거 던져. 그리고 금이 없을 것 같은 것들, 불순물들이죠. 불순물들은 그냥 놔둬요.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로 쭉 지나가서 저쪽 맨 밑에 뚝뚝뚝뚝 떨어지고 한쪽에 폐석 더미가 가득 높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아진 그 이런 정도 크기의 그거를 이제 2차 파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2차 파쇄는 그야말로 밀가루처럼 깨버려요. 이런 뭐 자갈 정도도 아니고 모래보다도 더 작게 깨버려요. 밀가루처럼 깨버려요. 그렇게. 그 다음에 그 가루들을 물탱크에, 큰 탱크에다가 갖다가 붓습니다. 그런데 그 부은 그 물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화학약품이 함께 들어있어요. 화학약품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공기, 그 버블, 기포 발생기를 확 하면 금이 있는 금이 있는 가루, 그 가루들만 위로 떠요. 그러면 야, 지금 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눈이 반짝반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뜰채 있잖아요. 그 뜰채, 그걸로 완전히 그 자동식이죠. 그 맨 위에 뜬 거를 딱 떠서 딱 때리고 가루를 털고 또 이러면서 딱 들어서 털고, 이렇게 모아진 가루들을 말리면 그때 비로소 밀가루는 밀가루인데 반짝거리는 밀가루가 됩니다. 그거를 농축 분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농축 분말들을 옆에다 쏘아놨는데 정말로 가니까 햇빛에 다 반사되니까 반짝반짝해요.
그거를 재련소로 가져가는 겁니다. 예. 왜 그 물탱크에서 탱크에서 수조에서 그렇게 분리를 했을까요? 쓸모 있는 거, 내 필요에 적합한 거, 필요한 거 그것만 걸러내고 쓸모 없는 거, 함께 있으면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 부적합한 거, 나쁜 거는 버리는 작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농축 분말을 가지고 뜨거운 온도를 가해서 이제 용광로 같은 거죠. 그러면 거기서 불순물들은 날아가고 금만 거기서 또 한 번 거치는 거죠. 불순물들이 나가는 거는 나한테 필요 없는 것, 있으면 방해되는 것, 있으면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아주 안 좋은 것, 그것들과 내게 필요한 것, 유익한 것, 적합한 것을 분리하는 과정이죠. 이거를 이제 뭐 재련한다, 정련한다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자, 그런데 정제한다, 재련한다 이 단어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 속에 있어요. 자,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어떤 말씀이 그 말씀일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시작. 자, 힌트를 찾으셨나요? 이 중에 어떤 단어가 아까 설명해드린 그 내용하고 비슷한 단어일까요? 깨끗하게 하다. 여러분, 여기서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단어는 이 더러운 것을 여기서 깨끗하게 닦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가 바로 조금 전에 그 정련한다, 재련한다,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 똑같은 단어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더 잡기 위해서 5장 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혹시 어떤 말하고 비슷한 뜻이 통할까요? 내버리라. 여기 이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내버려라. 이게 더러운 것을 이렇게 닦은 거 이런 거 말고 클린하는 그런 작업 말고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함께 있다가 함께 붙어 지금은 함께 있는데 그것을 버리는 작업이 아까 말씀하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단어하고 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 반대되는 말 찾아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헬라어 의미상 완전 반대되는 말이에요. 혼잡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뜻이 뭔가? 혼잡하게 한다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초대 이 헬라 시대 때 포도주에다 물을 탔대요. 포도주 뭐 10리터에다가 포도주 100리터에다가 물 1리터쯤 타도 포도주 맛은 포도주 맛이에요. 그런데 제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또는 값싼 음료수를 섞어버린대요. 그래도 여전히 포도주 맛은 나는데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혼잡하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깨끗하게는 섞여 있는 거를 깨끗하지 못한 것, 내가 원치 않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있으면 내 가치를 떨어뜨린 것을 버리는 작업이고, 이거는 섞어버리는 작업.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라는 이제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디모데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깨끗하라고 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왜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깨끗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귀히 쓰는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삼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죠. 나는 너희를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왜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가? 두 번째는 거룩하고, 여기 이 말은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거룩하게 되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불순물을 제거하면 내가 정말 너희를 거룩한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기를 원해.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말씀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왜 깨끗하기를 원하는가? 왜 순도가 높아져야 되는가? 왜 불순물이 빠져야 되는가?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물 중에서 가장 순도가 낮은 물은 어디에 쓰는가 하면 공업용수로 씁니다. 공업용수. 플랜트, 어떤 시설을 냉각시킨다든가 세척하는 곳에 공업용수로 씁니다. 그런데 그 공업용수는 마실 수는 없어요. 마셔도 될 만큼 그 순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시는 물은 공업용수보다는 순도가 높죠. 그래서 그 안에 뭐 이온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존 고용물 이런 것도 낮고, 그다음에 무슨 균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생물도 수준이 낮아요. 그런데 마실 수 있는 물이라도, 에비앙 생수라도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못 씁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마시는 물과 비교가 안 될 수준의 깨끗한 물을 원해요. 여러분, 깨끗한 물 하면 냄비에다가 물 끓여가지고 전기 나온 거를 식히면 그러면 굉장히 깨끗한 물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증류수 안에도 미생물이 있다는 사실, 그렇게 나온 증류수 안에도 이온이 들어가 있어서 그 증류수를 반도체 만드는데 못 써요. 거기에 역삼투압 방식의 정화 단계, 필터, UV로 또 미생물을 죽이고, 특수한 필터를 써서 몇 번을 전처리, 후처리를 거쳐야 반도체 만드는 데 쓰는 물이 나옵니다. 그거를 초순수수, 울트라 퓨어 와터, UPW라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순도에 따라서 어디에 쓰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도 얼마나 순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어디에 쓰는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아까 보니까 큰 집에는, 교회를 말하죠. 하나님의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토기,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금그릇, 은그릇은 귀하게 쓰고 나무 그릇, 토기는 천하게 쓴다, 그런 뜻일까요? 그 뜻이 아닙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 읽으신 2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누구든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누가 금그릇을 밥 먹는 데 쓰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 은, 김영을 어디다 썼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죠? 바벨론이 망할 때 그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었죠. 벨사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 은, 김영을 꺼내다가 그걸로 술을 따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금, 은, 김영은 어디서 온 거죠? 성전에서 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그릇도 있고, 그 그릇은 그 그릇대로 깨끗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귀한 그릇으로 쓰시고, 또 나무 그릇, 그다음에 흙으로 만든 그릇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는 의미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나무 그릇, 흙그릇은, 질그릇은 그냥 천하게 쓴다는 뜻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왜 깨끗하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는데, 생각해봤는데,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이런 것이 뭘까요? 이런 것. 자, 이런 것이 뭔지를 보기 위해서 먼저 문맥 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자,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 불순물, 완전한 불순물, 그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다툼. 여기 디모데후서에서 나오는 말다툼은 그냥 개인적인 옥신각신이 아니고 신학적인 논쟁. 특별히 지금 디모데는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죠? 에베소. 에베소에 어떤 이단이 있었죠? 영지주의 이단. 그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까지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은 뭐라고 했냐? 우리가 가진 신비한 지식이 있는데 우리만 알고 있어. 우리만. 이 지식을 가져야 구원받아. 이 지식을 가지면 누구도 다 구원받아. 그렇지만 너희 정통교회라고 하는데 이 지식 없으면 너희 구원 못 받아. 이럴 정도로 악한 세력이었어요. 그 세력이 그 가르침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디모데와 디모데의 부탁을 받은 충성된 일꾼들, 그 사역자들이 있는데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다툼은 여러분 왜 생기는 걸까요? 왜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을 하고 싸우려고 하고 말다툼을 했을까요?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퍼뜨리려고. 교회 안에도 퍼뜨리고 온 사회를 영지주의로 다 퍼뜨리려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걸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명성을 얻고 내 가르침, 우리가 가진 이 가르침, 우리하고 가르침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퍼지면 퍼질수록 우리의 명성, 영지주의, 우리파, 우리의 명성. 그러니까 여기 이 직접적인 컨텍스트 여기에서는 신학적인 논쟁, 그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지만 좀 더 깊은 내면으로 가면 그거는 욕심을 다루는 거예요. 욕심. 이런 명성, 우리가 그냥 다 제패하고 싶어. 영지주의, 나쁜 사람들이, 그건 명예욕이에요. 명성, 명예욕. 그리고 이 명예욕뿐만이 아니고 우리 속에 인간의 공통된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런 욕심들을 지금 하나도 유익이 없다, 다 버려야 될 불순물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2장 17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2장 17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악성 종양, 몸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몸이 기능을 발휘하든 말든 온몸을 내가 지배해야 되겠다. 무한 번식. 이게 악성 종양의 특성이죠. 몸이야 어떻게 되든, 정상세포에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암세포가 퍼져야 되겠다. 그래서 온몸을 망가뜨리는 게 암이죠. 악성종양. 그것이 불순물이다. 그 가르침 자체도 불순물이고, 그런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는 그 욕심, 제패하고 싶어. 그냥 소아시아 전체를 영지주의로, 온 세계를 영지주의로, 교회 안에도 영지주의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불순물, 그거를 버려라. 그것을 깨끗하게 하라,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아까 거룩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불순물을 제거하면, 내가 이게 불순물이구나, 나한테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잘라버리면 하나님께서
거룩의 능력을 더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 주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는 건 또 뭔가? 합당하게 된다는 것을 개념을 좀 잡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가 쓰인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합당하니라에 쓰인 단어예요. 하나님의 쓰임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쓰임에 적합하다, 하나님의 쓰심에 딱 맞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면. 자, 한 말씀만 더 볼까요?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무익. 이전에는 너에게 부적합했어. 그 전에는 너에게 쓸모 없었어. 그 전에는 너에게 나쁜 존재였어. 그 전에는 너와 함께 했으면 너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존재였어. 그런데 지금은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유익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너의 하고자 하는 그 사역에도 적합하고, 그 사역에 딱 맞고, 그 사역에 유용하고, 함께 있으면 더 가치가 높아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깨끗하게 할 때, 깨끗하게 순도를 높일 때, 불순물, 주님께서 진짜 보기 싫어하는 것, 주님 보시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것을 버릴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여러분, 선한 것은 성경에 선하다고 하는 때는 항상 하나님의 구속 목적에 부합한 것을 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선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할 때 그것을 선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목적에 부합할 준비가 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람을 쓰시고 싶어요. 옆에 상욱이가 있네. 옆에 정수가 있네. 준비된 사람이 있네. 내 목적에 쓰임에 딱 맞는 사람이 있네. 내 목적에 정말 유익한 사람이 저기 있네.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런 인정을 받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서 자기를 지켜서 깨끗하게 하고, 또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예들이 있죠. 구약에 또 혹시 떠오르는 예가 있나요, 여러분? 다니엘, 또 요셉, 그죠?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우수한 인재로 선발이 됐어요.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혜택입니까? 그런데 먹으라고 준 음식이 신에게 바쳐진, 우상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다. 이거를 알고 나와 내 친구들, 이 사람들은 채식을 좀 먹게 해주세요. 그 대신 시험해 보시고, 열흘만 시험해 보시고, 우리 얼굴이 까칠하거나 우리 얼굴이 안 좋으면 당신이 주는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얼굴이 괜찮으면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쓰임을 받죠?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은 각 도의 우두머리들이 되잖아요.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가정 총무로 잘 나가고 있을 때 그 가정에 보디발의 아내가 꼬드기잖아요. 여러분, 20대 청년이 보디발의 아내, 자기는 지금 노예예요. 노예인데 그 집의 주인 마님이 자기를 꼬셔요. 그러면 내가 어찌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하고 도망갔다. 이게 쉬운 일 같죠? 너무 쉽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흑인 노예들이 와가지고 백인 마님들이 꼬드겨가지고 얼마나 그 부정한 관계가 많았는지 역사에 나와 있잖아요. 집의 마님도, 한 집의 마님만 해도 노예를 꼬시기는, 이거는 노예는 물건이지, 물건. 그건 내 마음대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했죠. 근데 지금 그 환경, 그것도 그 나라의 보디발의 시위대장의 부인, 어마어마한 권세 위치에 있는 그 여자의 말을 뿌리친 거라니까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깨끗하게 지킨 거죠. 여러분, 20대 청년의 정욕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거를 목숨을 걸고 그 불순물, 나는 하나님 앞에 그것은 합당치 않다 하고 목숨을 걸고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에 너 조금 있다가 애굽에 총리시킬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이런 힌트라도 줬다면 더 담대히 목숨을 버렸을 텐데 지금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이 말을 거역했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다니엘도 마찬가지. 너 조금 있으면 총리시킬 거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거 지켜봐,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 누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더라면, 한 나라의 수상이 될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런 잘못은 안 했을 텐데.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나는 수상이 될 거야, 나는 수상이야,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수상처럼 걷고 수상처럼 말하고 수상이 된 것처럼 행동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물으십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 저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 과연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우리나라의 총리를 시킬 수도 있고 대통령을 시킬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부터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우리는 구원 받은 게 다가 아니야. 예수 믿으면 다인 것 같은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너무 강조가 돼가지고, 강조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너무 강조가 돼가지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되는 이 과정, 점점점 순도가 높아지는 이 과정이 너무 약하게 설교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한국 교회는 너무나 강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 주님께서 과연 어떻게 쓰시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주님 2025년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해서, 그래서 천한 그릇으로 쓰인 예도 있어요. 구약에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게하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잖아요. 사환이 그냥 종이라는 뜻이 아니고 부관 같은 거죠. 부관. 정말 엘리사하고 함께 귀한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그 위치. 그런데 물질에 욕심이 생기잖아요. 나만 장군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것저것 좀 필요하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얻은 바람에 어떻게 되죠?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고대에는 게하시, 그 다음에 현대에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1980년도에 미국을 떠들썩하게, 1980년대 말에 미국 사회를 완전히 흔들었던 사건. 이 사람은 1970년대 80년대에 유명한 TV 부흥사였어요. 그때는 인터넷 유튜브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TV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성공적인 사역을 했던지 방송국을 세우고 엄청난 돈의 기부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70년대 80년대 그렇게 하다가 88년도에 그만 공금 횡령, 그리고 한 여성 신도와의 부적절한 관계,
그다음에 기타 또 많아요. 이게 폭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89년도에 감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 읽었는데 그 책의 저자가 그 감옥에를 면회를 간 거예요. 아니 선생님, 아니 미스터 누구누구,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던 그분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은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놀래가지고, 아니 지금 범죄해서 지금 감옥에 와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은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는 모르는지,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사는 뭐를 놓쳤을까요? 자기 안에도 어떤 환경에 가면 물질욕, 세상 쾌락욕, 이것 때문에 자신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정련, 재련, 이거는 전부 뭘 전제로 하고 있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다. 섞여 있기 때문에 재련이 필요하고 순도가 필요하잖아요. 순도를 올리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것처럼 인간의 마음 속에는,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속 깊은 곳에 욕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디모데서에서 보았던 그 욕심, 우리 영지주의가 온 세계를 제패하자, 우리 영지주의가 교회도 먹어버리자, 이런 욕심이 각 사람 가운데 종류가 다를 뿐이지 그런 욕심들이 다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욕심을 깨닫고 인정하면 그것을 버릴 수 있지만, 그 내 욕심이, 나한테 이런 욕심이 있었네, 이게 보이면 버릴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자기가 메시지를 전할 때 수많은 헌금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거를 놓쳐버린 거죠.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쉬운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2025년 그리고 평생토록 이런 불순물, 아무 쓸데없는 그런 불순물, 그것을 떨쳐내는, 그것을 깨닫고 떨쳐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PD 수첩의 PD가 나를 취재해도, 추적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취재해도, 조선일보, 조중동, 또 뭐 한겨레 신문, 이런 사람들이 나를 취재해봐도, 또 미국의 유명한 방송 뭐가 있죠? CNN, 뭐 팍스 뉴스, 이런 데서 나를 취재해봐도, 미국의 유명한 뭐 뉴욕 타임스, 워싱턴 타임스, 이런 신문 기자들이 나를 취재해도 탈탈 털어봐도 다니엘처럼 아무것도 나오는 게 뭔지가 안 보이는 그런 사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제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제 아내와 함께 살아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 늘 깨끗한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집사람이 이거 땀 냄새, 아저씨 냄새, 그러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네, 백앤리에서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무슨 냄새. 여러분, 깨끗한 사람하고 살아보면 내가 지저분한 무언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왠지 내가 뭐가 잘못됐지?
갑자기 양심에 찔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타날 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볼 때,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거룩하신 순도 100%, 순도라는 것을 만드신 그분 앞에 나아갈 때만 불순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듣고도 순도가 높아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한 사람도 없죠. 우리는 다 순도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순도가 높아지기를 갈망해요. 그런데 고순도, 초고순도를 갈망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갈망하는 그 마음하고 같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내 불순물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1월달 두 번째 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도가 높아지기 원하는 거 다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너희 스스로는 안 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사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지내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가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명의 족보가 쭉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세 줄씩. 공식이 뭐냐? 그가 몇 세를 살았더라, 그리고 누구를 낳았더라. 이게 첫 번째 절이고, 두 번째는 그를 낳은 다음부터 몇 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이게 두 번째 줄이고, 세 번째 줄은 그가 산 총 날수는 이것이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만 다르게 나와 있어요. 누굴까요? 에녹. 자, 에녹의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이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사람들 기록에는 그냥 300년을 산 거예요. 그냥 개역 개정에는 300년을 지냈다고 나와 있어요. 그냥 지내는 세월이에요. 그냥 보내는 세월이에요. 그냥 생존한 세월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달랐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낳았다. 그리고 365세를 살았다. 그리고 한 줄이 더 붙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총 날수가 계산을 못하는 건, 총 날수 계산을 못해. 왜냐하면 이제 눈에서만 사라졌지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으니까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거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3줄, 에녹은 4줄. 이 4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 2번이나 나오잖아요. 2번. 여러분과 저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냥 생존한 것 말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냥 지낸 것,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인정되는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의 삶, 주님께서 1년을 돌아보시면서 태호 쟤는 1년을 더 살았대, 1년을 더 살았네,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고 태호 쟤는 1년을 나와 함께 동행하네, 이런 기록을, 이런 인정을 저와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행을 해야 보입니다. 보여야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초청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아가서에 나온 말씀 기억나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제자들한테. 얘들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과의 동행을 열망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불순물, 그 불순물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의 가장 큰 불순물은 무엇일까?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불편하게 한 건 뭐지?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있는 불순물들입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어떤 강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셔왔는데 강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 전하셨어요. 그래서 와, 성도님들이 다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 설교를 많이 듣고 내 설교를 별로 안 들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설교들 좀 많이 듣지. 여러분, 이 마음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인기라는 거예요. 인기. 이게 명예욕이라는 거예요. 명성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인기를 누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은 때로 나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고 못 견디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불순물들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방편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눈을 시각을 바꾸자고요. 2025년 이 한 해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보이는 대로 자르고 버리고, 그래서 내 순도를 확 높이고 주님께서 언제든지 너는 내 쓰임에 적합하다, 유용하다,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주님, 우리의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만,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할 때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순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동행을 갈망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